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늘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덥죠? 무더위가 이제 입추가 지나고 그래도 조금 이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아직까지 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참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냐면 8월 15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이번 광복절은 79주년입니다.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또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아주 이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복절보다 더 의미 있는 우리 청년들의 영적 광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침 또 광복절날 수련회 시작하니까, 수련회가 뭡니까? 정말 광복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정말 뜨거워요. 지금 우리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여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청년들에게 정말 그 광복의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35년간 우리가 일제의 압박 또 수탈,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이 나라 잃은 서름, 이런 걸 우리 선조들이 많이 겪었겠습니까? 자유를 유린당하고 청년들은 징집당하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 잔인함. 그래서 이 다 한맺힌 가슴 아픈 역사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가슴 아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 광복의 기쁨을 맛본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사학을 부전공했었는데요, 그때 근현대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지금도 좀 기억납니다. 그때 마침 이 부분을 놓고 배우고 있었을 텐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역사학도로서 자부심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이 역사를 가르친 거에 대한 이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가 된 것을 딱 한 번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 한국의 이 참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일제의 만행들, 이 역사 자료들을 다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많이 미어졌대요. 무너지고. 그러면서 딱 한 번 그때 자기가 역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해봤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제의 치하의 억압과 서름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벌써 광복 후 우리가 7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많이 세월이 지났고 또 우리나라도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나라를 되찾은 이 해방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해방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아직 더 중요한 해방이 남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을 때 꼭 경험해야 될 그 참된 해방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참된 해방,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영적인 광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말씀 들으러 온 여러분에게 꼭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심장에 새겨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광복, 이것이 참된 해방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남유다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여러 차례 바벨론에 침공을 당했죠. 그렇게 침공을 당할 때마다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끌고 가고 귀족들, 기술자들, 또 지식인들, 이미 1만 명이 넘는 많은 유대 백성들을 이제 본국에서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많이 끌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군이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포로입니다. 포로. 노예지요. 자유가 없어요.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 마음이 낙심천만했겠습니까?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있다면 뭘까요? 해방이죠. 자유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오매불망 광복을, 해방을 열심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때마침 이렇게 오매불망 광복을 바라보고 있었을 그때에 포로지에서 이 반바벨론 세력들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아주 거세게 몰아쳐요. 저항을 아주 힘있게 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희망이 됐겠죠. 신락 같은 희망이 비춰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선동꾼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년만 버텨라. 긍정의 힘으로 버텨라.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막 유포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었겠어요. 이 절망적인 포로에 있는데, 포로 상황 속에서 반바벨론들이 형성이 돼서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정말 또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것 같은 이 근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고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을 그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레미야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해방이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까? 더디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70년이면 우리나라의 억압세월의 2배입니다. 그죠? 10세 때 포로로 가면 80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에 잡혀간 사람들은 고향 땅을
못 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이 해방의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이죠? 7년이 아니에요. 70년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았을까요? 70년을 자유 없이 노예로 입에 단내 나도록 노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을 억압 속에서 자유 없이, 정말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으로 들렸을까요? 재앙으로 들렸을까요? 그죠? 이 어떻게 평안입니까? 70년을 지금 억압 속에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망으로 들렸을 거예요. 재앙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나오죠.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모순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정말로 이 동맹국들이 열심히 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정말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2년 안에 본국으로 귀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켰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잘 지켰을까? 잘 못 지켰겠죠. 다시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또 여전히 죄악 속에서 뒹굴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단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 풀려나는 그런 물리적인 회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이런 눈에 보이는 회복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굳이 포로 기간을 70년까지 하나도 됐겠죠. 잘 들으세요. 포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포로 기간이 70년, 장작 70년이란 이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심각하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암이 들어왔어요. 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겠죠. 수술이 무서워서 참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암이 생기면 당연히 아파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마취를 해야 되고요. 메스로 이 가슴을 절개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암을 제거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있으나 남의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냥 암 환자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라는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고 강대국 손에서의 물리적 해방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해방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죄를 수술하고 열고 죄를 도려내는 이 영적 해방, 이 영적 해방을 바라셨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대수술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의 잔재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불순종을 뽑아내려면 대수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이 7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을 던져버리는 것,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해방이에요. 이게 나라를 되찾는 해방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기쁜 해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된 해방이 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죽음 앞에 섰을 때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열심히 교회 잘 섬기고 중직자였지만 목사님들도 더러 그런 경우 있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나 예수 모르. 와, 그러면 막 가족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허탈하죠. 뭐 했나. 이 죽음의 공포가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강력해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 이 해방, 이 기쁨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영적인 해방,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반드시 경험해야 될 참된 해방, 영적인 해방,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해방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과 13절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이 영적 해방, 이 영적 해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그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빼앗긴 그 고통, 그 억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그 첫 번째, 그게 바로 기도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다른 것부터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회복. 어려운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게 뭐예요? 기도 회복.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절망 속에서, 포로지에서, 낙심천만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영혼 깊은 곳에서 깨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 깊은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원망과 불평이 머리끝까지 찬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늘 듣던 말씀이 과연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이거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늘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 이미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이게 과연 와 닿았을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까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여겼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소수의 백성들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회복을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13절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자,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 1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죄를 깨닫고 온 마음, 다른 성경에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고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만나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한 사람은 약속대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짐을 벗지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아니 지금 이 말을 늘 하던 말씀, 지금 이게 재앙의 말씀인데 하면서 불순종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심판의 70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루하루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노예로, 또 한편은 죄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의 극명적인 차이, 기도를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하나님을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는다고, 우리가 구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13절의 말씀 잘 기억하세요. 구해라, 찾아라, 그럼 내가 만나줄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으로, 해방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 2살, 3살 때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숨바꼭질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해봤는데 이상하게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는 건 해도 재밌어요. 그죠? 재밌더라고요. 2살, 3살 때 이 아이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숨바꼭질을 하면 기억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부모가 숨습니다. 그렇죠?
꼭꼭 숨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승부욕이 발동해서 아이가 못 찾을 정도로 꼭꼭 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예. 아이가 열심히 찾아요. 제가 이 숨바꼭질에서 부모가 이긴 것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부모가 일부러 얘기하잖아요. 아빠 여기 있다. 그렇죠? 일부러 들켜줍니다. 일부러 얘기를 해요. 왜요? 아이가 아빠를 찾았을 때 기뻐하거든요. 그 기쁨을 너무 이 부모가 보기 좋으니까 일부러 아빠 여기 있다 소리 내고 일부러 들켜줘요. 13절이 그것과 똑같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봐라. 아빠라고 불러봐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켜줄게.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러 나올게. 지금 13절이 정확히 그런 의미예요. 부르기만 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지만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불러라. 아빠라고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죄인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의 관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갈망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회방입니다. 영적인 참된 회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영적인 회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해방입니다. 제가 마침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광복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탑니다. 바짝바짝 탑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 영적인 해방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영적인 해방을 하나님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탔거든요. 저도 지금 간절해요. 지금 여기 누가 가고 누가 가지 않고를 다 알고 있어서 정말 간절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해방, 참된 해방, 이것이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수련회에, 청년부 수련회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해방, 참된 해방, 이거 수련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나눠주고 싶어요. 정말 경험해주고 싶어요. 내가 대신 살 수 있었으면 제가 대신 가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꼭 이번 수련회에 기회를 잡아서 오늘 말씀이 들려진 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 청년에게 간절히 갈망하는 이 영적인 해방,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회가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립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이 유황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 그것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이미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말하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해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보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 해방,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신 분 중에 제가 이 찬송가 이따 부를 거지만 260장, 이거 빠른 찬양입니다. 이 260장을 그 가사 때문에 울면서 고백하시는 분 봤어요.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찬송가 260장을 그냥 못 불러요. 그냥 못 부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이 해방의 기쁨과 죄와 사망의 광복, 이거를 이 마음속에 절절 끓는 분들은 기뻐서 뜁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목이 찢어져라 찬양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 자격 조건 없는 내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으로 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송하세, 찬송하세 막 울면서 주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이거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엉 울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실, 감격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목이 찢어져라 찬송하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해방된 평안, 참 기쁨, 그것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엄청난 일인지 아직 못 느끼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아빠라고 불러라. 우리에게 이 해방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13절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졌어요. 나를 찾아라. 누가 아빠라고 불러라. 기도만 해라. 내가 들켜줄게.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참된 광복, 이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의 고통도 당하시고 육신적인 고통,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요?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날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망,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보다 강력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꼭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해방과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소망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 구속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